오늘 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자, 우리가 잠깐 로마서 우리가 11장 오늘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악론입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기에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죄는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까지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로 시작해서 4장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구약시대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다윗,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5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이렇게 자문하면서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더욱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냐 끊을 수 있느냐.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적신 위험 칼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다시 확신하기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바울의 마음에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번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자기 동족을 보니까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민족, 내 친척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괴로워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바로 예정론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예정론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었고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 바로 남은 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의 구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처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은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말씀과 비슷해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어요. 지금은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확신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바울은 25절에서 31절까지 결론을 본문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포함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두어 두셨다. 구류,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도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모두 불순종이 감옥에 가두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복받은 자는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로 징계, 고난, 환난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때 다시 깨닫고 겸손하여 다시 믿음을 찾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내리시며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올 것이라는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만 아직 현상하지 않아서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할 것인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충분한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뜻을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기쁘신 계획 섭리를 깨달은 그 바울,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요함,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는 한계가 있어서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일을 한눈에 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바로 그거고, 지식, 현실 세계에 나와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론 근심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저거 왜 낳았나, 때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더 심할 때는 뭐 나가 죽어라 그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상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진노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자, 됐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 이거예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국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은 그거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의 일하심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감탄하고 경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깊음을 찬양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측량치 못할 것이며 영원히 찾아낼 수 없는 무한한 뜻과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저히 우리는 측량치 못합니다. 또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란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과 생명의 진리는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과 결정은 우리로서는 이해했을 정도로 헤아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4절로 35절을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돕거나 지도할 수 없는 겁니다. 34절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냐? 누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설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할 만큼 무엇인가 드려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와 같은 환경 여건을 다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따져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거기서부터 다 주어진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다윗이 그 기쁨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응?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엄청 하나님을 기쁘게 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와 모사 하나님과 마주해서 의논 상태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고백합니다. 자, 36절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다. 그렇게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내게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욥기 41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여, 운행자여,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찬송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왔다. 여기는 원래 이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제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태초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원인도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오로지 그냥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쁨이 된다면 난 주의 종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이 땅에 뭐 있는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다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생명, 태양, 뭐 공기, 비, 오곡백과 다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곡식을 잘 자라게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찬양하라. 여기 돌아가라. 주를 향하여 돌아간다는 말, 예수로 말미암아 이뤘던 천국 본향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미국 갈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정력도 인간의 힘도 권력도 다 지나가요. 인간은 잠깐 보이는 안개고 들의 풀과 같은 존재. 땅의 삶이 아무리 부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역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연예인이나 뭐 아니면 좀 유명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노인이 돼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권력을 잡아도 인간은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순간에 지나잖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역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거슬려 보려고 해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간도 태양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11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 때문에 이방 세계의 선교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후에 가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의 구원 운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측량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 다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할 자들 다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택함을 받은 바로 그런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택한 백성,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6절의 결론의 말씀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정해 놓은 바로 시간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국류를 입었음에 감사하고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을 우리는 다 느껴요. 어렸을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또 나이 먹고 어른이 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어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또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세월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남은 생애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쯤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제 남은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욕심 부리고 탐심 부려가면서 뭘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삶은 이제 아닙니다. 그건 젊었을 때 한순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는 이제 우리는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덕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이 될 때 마음도 평안하고요. 몸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